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사울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가라고 하는 그의 삶의 또는 신앙의 이력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긴 세월 한 15년 가량 다윗은 광란의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계엄에 비유했는데 사울 왕은 군대를 마치 사병처럼 사용을 하면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그 광란의 미치광이 시절을 다윗은 고통 속에서 보냈죠. 근데 사실은 그 고통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됐더라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말라는 법,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절 하나님과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영성 덕분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수들이 곳곳에 발견이 되지만 이 사울과 같은 이 근본적인 그런 실수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어떤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또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헤브론 통치 시대, 그게 약 한 7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루살렘 통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왕이 된 다음에 가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아마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이 구덩이들이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함락을 시키려면은 이 엄청난 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7년간 그 힘을 좀 키운 것 같습니다. 좌우간 오늘 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 시대의 왕이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당시 반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역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구세력들이 늘 반역을 일으키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거의 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자들 중에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 1번, 2번, 3번은 길보아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네 번째 4번 아들이 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 손을 잡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을 보시죠. 화면 보시는 대로 우리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지만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이 마하나임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올 때 요단강 동편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이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 보실까요? 맨 끝에 뭐 이렇게 뭐 다 보실 거 없고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이게 혈연 관계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혈연 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이스라엘은 훨씬 강합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로 이루어진 그 지파니까 이 혈연 관계가 우리의 그 혈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막내 아들 지파임에 불구하고 왕을 배출한 이 지파라는 이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바울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자신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나는 이시조선입니다. 뭐 조선 왕조를 일으킨 뭐 전주 이시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삼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사울의 시대의 군대 장관 지금 아브넬이 있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개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당시에 이미 뭐 통일 왕국은 나중에 되는 것이고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운행이 됩니다. 두 개로 나뉘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뭐 상상하는 대로입니다. 둘 간에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싸움이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2장 30절과 31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피해 상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전쟁의 내용이 나오고요. 다윗 측에서는 19명이 죽어요. 그런데 19명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19명 외에 한 명이 또 죽습니다. 누굽니까? 아사헬이 죽죠. 아사헬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 왕조의 국방부 장관의 동생입니다. 이게 굉장한 큰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죠. 이 국방부 장관이 자기 동생이 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이제 추후 발생이 좀 되죠. 31절 보면 이제는 반대로 이제 뭐 반역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속한 자들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보셋은 들러리였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들러리였고 실제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 쿠데타의 주동이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군사력이 제일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이 아브넬에게 속한 자가 몇 명이 죽냐면 36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이 계속 몇 년 정도 있었을까? 보통 뭐 길게 잡으면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새롭게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왕으로 이제 헤브론 시대를 열었는데 여전히 이 야망과 그리고 혈연 관계에 매여 있는 두 사람 이 아브넬은 자신의 야망으로 아브넬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 옛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와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 자신의 이 야망을 내려놓지 못한 아브넬, 그리고 그 혈연 관계, 자기가 사울의 남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혈연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이 하나님 백성 간의 이 전쟁, 그리고 죽음,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혈연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의 그 위대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는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고 내가 그 신실한 사람이어서 내 자녀들이나 후손들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닌데도 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혈과 육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을 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더 심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들여다보면 이 혈연과 지연 또는 인간적인 어떤 친분과 이득 또는 야망이 결탁된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담임 목사를 이제 4대째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나 살아 계시는 좋은 교회죠. 원로가 두 분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4대째 목사를 모시는 과정에서 한 장로님이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중에 양심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성도들에게 이제 공동회의 자리에서 이제 소위 발표를 한 거죠. 이 과정이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됐다. 지금 한 장로님이 지금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정한 그 모든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제 본인이 그냥 입김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을 이제 양심 선언한 것이죠. 공동회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 전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된, 결국 어떻게 됐을까? 청빙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겠죠. 청빙 투표에서 다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그 목회자를 이제 청빙하지 않기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겪어야 될 혼란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불신과 이 싸움, 그리고 급기야는 그 장로님이 이제 공적으로 사과하는 과정까지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전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이 혈연적인 명분, 그것으로 인한 이 분열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은 둘째치고, 이번엔 거꾸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1장 6절. 다윗이 이제 헤브론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어요. 에,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사람인데요.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냐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건 군대 장관이 됐다, 국방부 장관이 됐다, 최고 군 통수권자가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요압은 예루살렘 성 함락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 퇴락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락되고 확장하는 일에도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합니다. 아마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뭐 인력들이 많죠. 군 장관이니까.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꼭 집어서 요압이 중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압이 여기에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이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새 예배당 건축하는데 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큰 공이라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뭐 자재라든지 뭐 인원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 어쨌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시대를 새롭게 여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보수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압이 어떤 인물로 바뀝니까?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인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자기가 뭔가 이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 뭐 소위 뭐 지분이라 그럴까요? 내가 세운 공이 있다고 생각.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 잊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때 얼마나 물론 그 마음은 영원토록 간직해야 되겠고 그 마음은 되게 중요한 마음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볼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수루야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죠.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요압. 그리고 요압의 형제들이 또 있어요. 다 이 군을 장악하는 뭐 국방부 장관, 수방사 사령관, 뭐 합참 뭐 이렇게 이 전군을 통수하는 형제들입니다. 이 얼마나 막강한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께서 이 행악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과 의논도 없고 다윗의 통제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다윗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죠.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요압이 그 뒤로 어떤 일까지 벌이는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 중에 다윗의 여러분 아들 중에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물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굉장히 치근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뭐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도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죠. 그런데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의 부탁 아닌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참 끔찍하죠. 다른 군사들은 압살롬을 감히 손을 대질 못해요. 그냥 생포해서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요압이 지금 뭐 하냐? 그러고는 자기가 에, 그냥 아무 그 저기도 없이 그냥 다윗의 아들을 죽이죠.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죠. 이 부모로서 얼마든지 애통할 수 있는데 요압이 애통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뚝 눈물 그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 그치고 나가서 전쟁 치르고 온 군사들 위로하시라고. 이게 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오늘 나가서 내 말대로 안 하면 오늘 내가 싹 끌고 나 떠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죠.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이때 결국 요압이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 편에 요압이 서지 않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아들 편에 서서 이제 소위 쿠데타죠. 요압도 이제 쿠데타의 수장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그의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가 봤죠.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이쪽에 반대편에 서 있는, 또 하나는 같은 편에 서 있는 두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극단이 둘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군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론에 드린 질문처럼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사실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처럼 개인적 야망이나 혈연적 관계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게 되거나 또는 요압처럼 시작은 다윗과 함께하는 좋은 선택을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힘이 커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바뀌거나 참 이 두 개의 극단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늘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골로새서의 이 기도의 말씀, 하나님 내 판단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또 막아 주셔서 늘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